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저는 박세현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사랑 안에 우리의 이웃들을 품으며 또 나눔을 실천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집 방송으로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힘을 내요 전국교회. 이 시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섬김과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분들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TS 호남본부와 영남 2본부, 수도권 본부에서 오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집으로 마련된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코로나19 극복 힘을 내요 전국교회. 첫 번째 순서는요, CTS 호남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아주 따뜻한 소식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호남본부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CTS 호남본부 신미정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제가 따뜻한 소식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어두운 뉴스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환자들을 섬기기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펼치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 그 귀한 섬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치료제보다도 강한 사랑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신들의 전문 분야를 활용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곳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전남대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공동기술 출자에 세운 한 연구소 기업.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 연구가 한창인 가운데 이곳에서는 오늘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과 제어, 치료와 조성물에 대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얼마 전에는 자체 개발한 1,400만 원 상당의 손세정제 1,000개를 CTS 기독교 TV에 후원하며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소망했는데 제일 먼저 개인 위생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손을 잘 씻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콩 소재가 바이러스를 잘 둘러싸서 손에서 잘 씻어 나간다는 것을 저희가 오랜 연구 결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통해서 손을 잘 씻는다면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 전파가 예방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손세정제의 특징은 바로 콩 단백질. 200여 가지의 콩에 담긴 단백질 성분들을 분석하며 그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드러낸 작두콩 추출물을 이용해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천연 성분을 활용했지만 알코올을 기반한 다른 세정제들에 비해 4배에 가까운 탁월한 세정 효과를 인정받았기에 2017년 국가연구개발 100선에 선정돼 정부로부터 신기술 인증 특허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손에 묻은 바이러스는 마치 깊은 계곡에 박혀 있는 것처럼 쉽게 떨어지지 않기에 작두콩에 들어있는 콘A라는 식물성 단백질이 바이러스와 결합해 중화작용을 하는 원리를 이용한 특별한 기술인데 이렇게 놀라운 기술로 이 연구소 기업은 지난 시간들 동안 국내외 곳곳에 따뜻한 섬김과 나눔을 이어왔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등 대형 국제 행사에 제품을 대량 기부해 안전한 대회를 치르도록 했고 필리핀 쓰레기 마을을 비롯한 어려운 지역에도 직접 방문해 세정제를 전달하며 특히 그곳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위생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회사를 만드는 취지를 절대 잊지 말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전공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또 이번에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CTS 통해서 많은 교회에 작은 양이지만 전달되어서 보람된 어떤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 27일 이 연구소 기업은 CTS 기독교 TV에 1,000개의 손세정제를 기부했는데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이 세정제들은 CTS를 통해 지역의 교회들과 차상위 계층 가정 그리고 요양시설 등으로 전달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차제에 바이오 3S 회사로부터 손 세정제를 기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 세정제를 호남 본부 산하에 있는 교회에 나눠드려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나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손 세정제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두려워하며 손 내밀어 사랑을 전하고 마음의 온기를 전하던 시간들조차 어느새 아득하게 느껴지는 지금. 자신이 가진 재능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이들의 섬김들 속에 하루속히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마음껏 손을 내밀 수 있는 시절이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네,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손을 잘 씻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 손 세정제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모습이 참 큰 도전이 됩니다. 네, 신미정 기자, 두 가지 소식 중에 한 가지 소식이 남았는데요. 지금 이 외에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나눔과 또 섬김을 실천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각 교회마다 예배당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교회 자체는 물론 지역사회 방역에도 힘쓰고 있고요. 성도 개인의 영적 생활과 위생 관리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방역을 위해 CTS 전남방송도 앞서 소개해드린 바이오 3S 손세정제를 여수 기독교단체 총연합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와 기독단체에서 성금은 물론 기도와 다양한 섬김으로 하나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도 아주 뜻깊은 섬김이 있었습니다. 바로 헌혈 나눔인데요. 코로나19 공포가 헌혈 분위기를 크게 위축시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현실 속에 이뤄진 아름다운 섬김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광주 송정중앙교회 앞마당에는 아주 특별한 차량이 세워졌습니다. 2대의 대한적십자사 헌혈 차량인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특히 헌혈 기피 현상이 커지는 현실. 혈액 보유액이 평균 5일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1.5일분에 달하는 혈액 수급 비상 사태 속에 광주광역시 기독교단협의회가 송정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을 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성도가 헌혈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기회로 삼고자 한 것인데 우리 조카가 많이 아파요. 근데 우리 조카도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너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조카들 필요할 게 없어서 이웃에 부탁을 해서요. 급하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럴 때 미리 하면 급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분들한테 그런 급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와서 한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피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헌혈하러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사람들과 접촉하는 거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큰맘 먹고 참여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병원에 있는 분들, 수술 환자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이러할 때에 헌혈자가 수가 적어져서 피들이 부족할 텐데 어떻게 할까 하는 늘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이렇게 우리 광주시 교단협의회에서 우리 교회 중심으로 헌혈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와서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기꺼이 헌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후에도 기꺼이 헌혈이 필요하다면 헌혈할 겁니다. 저도 이번에 저와 제 아내가
함께 헌혈 같이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시국에 내 피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진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에는 송정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성도 100여 명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조속히 극복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헌혈 나눔을 비롯해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대구 경북 지역의 마스크 보내기 운동 등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계속적인 기도와 섬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또 나가서 환자들은 늘어나는데 생각보다 많은 피가 부족하여 지금 우리 광주 1,500개 교회 40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와 같이 헌혈을 하기로 결의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광주 교단회의회에서 대구 경북에 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이 함께 십시일반 모으고 또 구제헌금도 모으고 금식헌금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해 주시고 또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화합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선도적인 역할을 같이 해나가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가 흘린 보혈의 핏값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 특히 2020년 사순절을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보내고 있기에 헌혈 나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 그만큼 더 뜻깊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도움이 필요한 곳곳을 묵묵히 섬기며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부활절을 맞이하길 함께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그 어느 사순절보다 몸과 마음이 힘겨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회개의 시간이 돼야 하는 사순절임이 확실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벽 앞에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인 부활의 예수님이 잊혀진 것은 아닌지 조금 안타까운데요. 부활을 위해 피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고난만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희망찬 부활의 소망으로 단단하게 성장할 한국교회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호남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한국교회의 다방면의 섬김과 헌신이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하나로 모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계속 따뜻한 섬김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코로나19 극복 힘을 내어 전국교회, 이번에는 영남 2본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로 가보죠. 영남 2본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CTS 영남 2본부 정승기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 귀한 섬김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는 대구 광염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장 피해가 컸던 대구 지역이기 때문에 더 궁금한데요. 어떤 섬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 바로 대구광역시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대구광염교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 지역의 작은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일주일이 넘게 특별한 구호 캠프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인지 그 아름다운 섬김의 현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장 큰 대구광역시. 아주 특별한 차량이 보이는데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의 구호 트럭입니다. 이 트럭에 가득 실려 있는 것은 생필품 구호 키트 120개. 서울 광염교회에서 교역자들이 만든 이 키트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일주일 넘게 직접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체 서울에서 120개를 저희들이 수서역에서 인수받아서 와가지고 어저께까지 105개를 돌리고 지금 차 안에 15개 그다음 오늘 이제 다 전달 다 합니다.
키트 안에는 정성껏 준비한 생필품들이 가득합니다. 생굴비 위주인데 김세트, 라면, 마스크, 그리고 물휴지, 그리고 커피. 코로나19로 힘겨운 이들이 사랑으로 회복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역을 시작합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의 이번 사역에는 대구 지역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동참하는데 특히 지역 목회자들을 통해 파악된 어려운 이웃들을 한 집 한 집 찾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 위에 자리한 2층 집.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살아가시는 어르신 댁인데 이렇게 서울에서부터 사랑을 안고 직접 찾아와준 뜻밖의 방문객에 할머니는 놀라움과 함께 고마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갑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거 줘서 때려. 등세민 이런 보조금을 받는데 저런 분들은 어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다가 저분들은 혼자 지금 밖에 나가서 음식도 사올 수 없고 자녀들은 멀리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전해드리면 식사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런 분들은 요 서구 지역에 제법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어른들 실버 건강교실 해가지고 오셔서 식사 함께 하시고 좀 하시는데 지금 전혀 못 모인 지가 지금 한 달, 2달 다 돼 가니까 상당히 그분들한테 전화는 드리지만 뭐 어렵습니다, 사실. 대구광역시 곳곳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찾아 섬기고 있는 연합봉사단. 이번에 찾은 곳은 한 개척교회인데 작은 상가 건물 한켠에 개척된 예수사랑교회는 담임 사역자 가족 4명이 거의 유일한 성도인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동안 사모님이 공부방으로 전도의 통로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공부방을 하면서 이제 남편을 돕고 있는데 공부방을 지금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또 힘도 될 텐데 저희는 딱 저희 가족이 이제 네 명이서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분 목사님들 힘내시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네트워크를 총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좀 다니면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전염병과의 전쟁. 그러나 이 어려움의 끝에 알게 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럽고 지금 당장에 조금 밥은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걸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 이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작은 교회인 북대구감리교회에 어린이 재단으로부터 지원품이 도착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교회는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도착할 때마다 지역 사회에 나누는 통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 부모님들에게 지금 단체톡을 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가져가셔가지고 구호 키트처럼 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마스크랑 손 소독제랑 이런 것들이 소량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필요한 대로 조금씩 그렇게 나누어 주었죠. 직접 교회로 받으러 오기 힘든 상황의 주민들에게는 양경규 목사가 일일이 직접 찾아가 나누기도 하는데 비록 대문 밖에서 또는 마스크 너머로의 만남이지만 이렇게라도 성도나 주민들을 만나며 양경규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각 가정의 어려운 마음들을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나? 요즘은 그냥 들고 학교 수업도 하잖아. 학교 2학부터도 가고. 그러니까 바깥에는 못 나가잖아. 네. 그렇죠? 확진자가 또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좀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고 요즘에는 신경이 조금 많이 곤두서가 있는 편이에요. 다들 진짜로 뭐 코로나가 아닌가 걱정하고 막 눈치도 보이고.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아빠를 도와 엄마가 집에서 부업을 하며 사는 가정인데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건강과 이웃 간에 서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신경 쓰는 부분이 더 큰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또 확진자분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 검단동을 다 왔다 갔다 하셨다 하시길래 지인분이 밖으로 나오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냥 혹시나 싶어가 저 때문에 또 다른 지인 기침하면서 다른 지인한테 피해가 갈까 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싸움도 많이 일어나는 편이고요. 안부 묻는 정도, 늘 전화 통화하는 정도, 네, 그게 다고요. 만약에 안 받으면 혹시나 하는 바람 이제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윤성인의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 도와주시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재정적 어려움에도 평안했던 지난 시간이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로 일상이 이렇게 진짜로 소중하고 귀한 줄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이면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는데 저희들은 3주 동안 벌써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텅 빈 예배당 의자를 바라보는 목회자의 심정이 참으로 안타깝거든요. 그 시간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한 치킨집을 찾았는데 특별한 후원금을 받아 이 치킨집에서 아주 특별한 구호품을 주문한 것입니다. 전남 광주에 있는 그 빛골 광영교회에서 100만 원 헌금해서 이 보건소 동구, 남구, 북구, 서구 그래서 수제치킨 맛있는 거 간식용으로 직접 배송을 원해서 그래서 대구에서 유명한 수제치킨집 찾아서 직접 이제 오늘 마지막 동구 보건소로 배달하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갓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수제치킨이 도착한 곳은 대구의 한 보건소. 대구 지역에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 의료진들이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상황이라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하며 전달했는데 이렇게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어려운 곳곳 적재적소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고민하며 찾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이제 필요한 것을 잘 못 찾습니다. 막 그냥 구호품을 전국에서 보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장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구별해 가지고 잘 이렇게 이제 필요한 적재적소에 시의적절하게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대구 광염교회 주차장은 섬김을 위한 본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작은 교회 사역자들이 구호 물품을 포장하고 있는데요. 제일 밑에 라면 그 밑에 그 물티슈 3개 종이대로 120개의 구호 키트를 모두 전달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이들이 많아 추가로 더 만드는데 지역 상인들을 돕기 위해 일일이 작은 슈퍼마켓에서 구매한 물품을 모은 것입니다. 우리가 도매상에서 좀 사기 구입해서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돌리는 게 보통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동네 도수프가 어렵다 보니까 좀 가격은 비싸더라도 그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작은 슈퍼에 가서 구입을 해서 좀 비싸지만은 그렇게 구입을 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려운 곳곳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는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과 대구 지역 작은 교회 사역자들의 헌신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에 힘이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한테는 항상 이웃이 있고 또 사랑을 아직 식지 않고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뭔데 이건 뭔데 주먹이라 이거라. 자, 그다음에 홍보도 바꿔라.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을 비롯한 한국교회는 오늘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기도와 섬김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대구 지역을 위해 이렇게 귀한 섬김을 펼치고 있는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대구 구호캠프 이승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번에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 참 많은 활동을 했죠. 예, 한국기독교 우리 연합봉사단이 대구 지역 또 대구의 시민 또 대구 지역 작은 교회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필품 150상자 이 쌀을 대구 지역 동구, 남구, 서구, 북구, 달서구에서 골목을 누비면서 장애인과 독거노인과 힘든 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인사하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산병원 의료진을 방문해서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에서 1억 원을 또 후원금을 힘내라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목사님은 특별히 대구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지역사회를 바라보시면서 좀 느끼는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참 현장을 다닐 때마다 너무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 사회가 이 새로운 용어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용어도 나오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교회들도 어려움이 뭐냐면 이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그것을 보는 마음, 목회자로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한 달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에 갈망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온라인상으로 예배 시스템이 이제 작동이 되는데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도와 직접적인 교제가 없어서 말씀의 교제가 없어서 이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도 참 옆에서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네, 아멘.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때일수록 한국교회 성도가 더욱 연합하고 하나 되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섬기고 나누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영남 2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등 뒤에 그대 얼굴 기쁨이 가득해 나의 웃음을 좋아했던 항상 곁에 있어준 그대 눈부신 내 삶은 그대의 기도였음을 나 알았어요. 턱없이도 모자란 사랑이라도 그대에겐 기쁨임을 난 기억해요. 네, 코로나19 극복 특집으로 마련된 코로나19 극복 힘을 내요 전국교회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예배가 영상예배로 대체되면서 정말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CTS 수도권본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본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수도권본부 서현호입니다. 요즘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계시나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무엇보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예배 중단이라는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주일 대예배는 물론 새벽 기도와 주중 예배 등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섬김 사역들이 대부분 중단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과연 예배란 무엇이며 우리는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코로나19라는 이 위기의 때 오늘 수도권 본부에서는 예배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평소 사람들이 붐비던 장소는 인적이 끊겨가고 손바닥만한 마스크 한 장을 구하기 위해 애타는 마음들.
이렇게 일상을 바꿔버린 코로나19로 우리의 예배가 변하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나 행사들이 폐지되는 상황 속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비롯해 공예배나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러한 때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함께 시간을 내서 마음을 모으는 것에 대한 중요함이 있는 것 같고 미디어 예배로 가정이나 뭐 어떤 공간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같이 모여 있을 때 더욱더 예배의 그런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우리가 왜 예배했나? 그동안 뭐 때문에 예배했나? 예배는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많은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을 그냥 전염병이 지나가면 괜찮겠지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는 가장 중심이고 출발 지점인데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고 앞날을 좀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일산. 식사를 마친 박재욱 집사 가정은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재욱 집사 혼자 조용한 곳에서 진지하게 뭔가를 준비하는 모습인데 지금 어떤 네. 거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일단 좀 이따가 뭐 가정 예배 드려야 돼서 그거 예배 저희가 책 보고 하고 있는데 그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할지 그거 좀 준비하고 있어요. 평소 가정 예배를 드려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자. 가자. 식구들끼리의 모임이지만 각자의 역할을 맡아 진지하게 드려지는 예배. 정말 이거 누구 거야? 넘쳐나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가정 예배를 통해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자리를 다시금 확인하는 박재욱 집사. 올바른 길을 선택했어요. 계속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이 하나 되고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최근에 같이 신문 보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열방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더 기도할 수 있게 돼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 공적 예배가 중단된 현실 역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더 진한 예배, 더 진실된 예배를 정말 원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부모들이 좀 이렇게 교회를 못 가거나 예배를 잘 못 드릴수록 좀 더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하구나 싶어서 이번에도 진짜 이 가정 예배 그리고 뭐 진짜 공예배라고 표현하는 것들 훨씬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이 회복이 되면서 이 가족에 대한 사랑, 관심, 이웃에 대한 사랑, 관심이 회복돼야 되는 그런 시기 같고 이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함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과연 주 앞에 나갈 수 있나 이런 것을 아마 돌아보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회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 대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있는데 금요일 이른 시간부터 기쁨이 있는 교회 성도들은 예배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저녁에 예배에 위해서 제 악기를 세팅하고 있습니다. 무대 좀 데코 세팅이나 또 음향 세팅 좀 보조 도와서 이렇게 잘 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예배당이라는 한 공간에서 벗어나 삶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성도들과 교감할 수 있도록 미디어로 소통하는 토크 형식의 예배, 하우스 워십을 기획해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영상으로 출력되는
화면과 오디오 이런 좀 출력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지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드리던 예배와 다른 형식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그동안 우리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현실을 얼마나 감사하지 못해왔는지,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형식에 치우친 예배를 드려왔는지, 그리고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만나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미디어를 통해 드려지는 예배라는 바뀌어진 현실 속에서 조금은 낯설지만 또 그 안에서 함께 예배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이들. 특히 영상 예배는 언제 어디서든 함께 소통하며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기에 어딘가에서 예수님을 찾는 그 한 영혼을 향한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이때 가장 필요한 영성이 뭐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고립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냐 못 드리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립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광야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노아건 저희도 이제 사역자의 입장에서 예배가 이벤트가 돼버리면 그냥 모임 자체가 돼버리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저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회중의 어떤 만남이 이게 회중으로 이렇게 모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과 분리되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삶이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회중의 모임에 대한 어떤 굉장히 또한 중요성, 또 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일상에서 막 지금 깨달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배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것이 예배의 좀 본질이 아닌가.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그 사랑을 갈구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목마름이죠. 사실 목마름이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이제 그 마음으로 단에 올라갈 때 힘들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함, 다시 그 목마른 갈망, 그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볼 때 정말 저는 이번에 많이 회개했어요. 언약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예배의 이 공적인 의미가 큰데요. 주님과 우리가 언약 공동체로서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개인으로서의 내가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죠. 코로나19라는 이 어둠이 걷히고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갈급해진 예배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한 이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저는 지금 영상에 나왔던 하우스 워십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쁨이 있는 교회 조지훈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이 공간이 참 특별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네. 지금 교회 본당 뒤편에 저희가 거실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들과 좀 이질감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거실처럼 만들어서 온라인 예배를 하우스 워십이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좀 생각하며 만든 세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이렇게 영상 예배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에 따라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저도 상당히 이게 어렵고요, 힘들고요. 안 해봤던 거여서.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많으셔서 영상으로 대체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좀 있으세요. 무엇보다도 현장과 온라인이라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라는 어떤 이질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질감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기도회를 영상으로 하는데 제가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기도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뭐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저희가 이야기하듯이 예배하는 그런 토크 콘서트 그런 형식의 예배도 한번 만들어 보고 최대한 그 이질감들을 줄이기 위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며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예배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목사님은 생각하시는지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만남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네. 교회에서 항상 예배 볼 때 회중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네.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네. 일상이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회중에서 우리의 눈을 일상으로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저도 내면의 변화와 본질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타성에 빠져있던 예배 형식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금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집으로 마련된 코로나19 극복 힘을 내요 전국교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교회와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